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간추려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겼나 봐요. 근데 그 과부가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곳에 마을에 사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좋은 재판장입니까? 좋지 않은 재판장입니까? 네, 악한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는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밤낮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들어줬어요. 들어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찮아서.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라도 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딱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라고 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대요, 안 된대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는 한 번 기도하고 끝입니다.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될까봐 우리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들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여러 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한 번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하고 저는 딱 끝납니다. 깔끔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때 어렸을 때 야, 나도 저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오늘도 기도했다가 내일도 기도했다가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와,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한 번만 딱 기도하고 끝이라니. 나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나중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같은 기도 제목을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면 한 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찾아갔어요? 아니면 여러 번 찾아갔어요? 계속 반복해서 찾아갔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과부의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거를 요청하는, 매일매일 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본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그 같은 거를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는 그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한 번만 딱 기도하고 이제 믿고 이제 안 기도하는 거
뭐 그것도 뭐 믿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잠시 쉬었습니까? 멈추셨습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지금 내 눈앞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뭐 이거는 뭐 안 들어주시겠지 뭐 이건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38년 된 그 병자, 베데스다의 병자, 그 병자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병자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대단했냐면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불가능한 이 상태를 어떻게든 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자는 기다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38년 동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면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병자처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돼요. 그게 38년이든 40년이든 그게 80년이든 혹시 내 생애가 아니어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부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이 과부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과부가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이 간청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어떤 간청을 했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굉장히 괴롭혔던 어떤 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죠, 원수. 나를 괴롭히는 원수.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몹시 괴롭게 하는 원수 있으십니까? 아직 못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원수? 지금은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원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맨 마지막 비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어느 때입니까? 세상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과부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과부의 간청처럼 성경에 보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를 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작은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작은 뿔에 대한 그런 핍박과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부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자신의 그 원수를 자신이 갚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원수를 어떻게 해서 자신이 그 원한을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자기가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맡겼어요. 이게 저는 굉장한 위대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다 맡깁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겨요. 저는 이게 가장 위대한 믿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다니엘 이 과부 이야기의 공통점은 다 자신이 이 원한을 풀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핍박을 다 받으면서 오히려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런 모습은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과부가 가졌던 믿음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한 원수 있는데 그 자기가 보복하고 대갚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는 그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재판장에게 맡겼어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겼던 그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유다서에 보면 사단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과 싸웁니다.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막 말하는데 미가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 미가엘 예수님이 사단과 막 싸우고 사단에게 한 게 아니라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 모든 상황을 누구한테 다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이 손에서 끝낼 수도 있는데 미가엘 예수님이 이걸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모습.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주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공공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 기도해놓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포기해야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악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선한 사랑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물며라고 하잖아요. 대조시키잖아요. 그 세상의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하늘의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그 분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경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에 누구를 뒀냐면 파수꾼을 뒀습니다. 파수꾼이 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쉬면 안 돼요. 밤새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쉬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품성 변화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자녀, 우리 가족, 아직 하나님 모르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우리 가족 있다면 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한다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날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